2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여러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묵상에서 깨달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상황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번제를 드렸던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블레셋 수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고 이제는 600명 가량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무기와 이스라엘의 군사의 무기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강철 무기로 무장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디서 구했는지 사울과 요나단만 강철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법하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블레셋의 압도적인 힘에 그야말로 대위기를 맞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뜻을 정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것이 그의 일가가 버림받은 것과 같지 않았을까요? 즉, 요나단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반응, 어떤 선택을 하나요? 놀라운 반응으로 전장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전쟁의 키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분명 사무엘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림받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목숨의 키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스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붓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라고 취급합니다. 너에게 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자신을 다 내려놓고 왕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던져버린 것입니다. 요나단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고백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낳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합니다. 요나단과 칼을 든 소년이 적들과 싸우죠. 나름의 실력을 가지고 싸웁니다. 2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명 가량의 수가 블레셋 전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정조차 할 수 없는 수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수를 보고 떨었지만 블레셋 군인은 미약하지만 요나단과 칼을 든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떨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